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고요. 성전의 완공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 성전 완공에서 얼마 안 있어 6월절이 되자 6월절을 함께 기뻐하며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1차 귀환한 백성들의 어떤 사역이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7장부터는 이제 2차 귀환하는 에스라가 한 70년 후에, 6장에서 7장 사이는 시간이 굉장히 먼 간극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건 한참 뒤의 일이거든요. 6장에서 1차 귀환까지가 이제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또 6월절을 지키고, 이런 와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이 성전 완공의 기쁨, 또 6월절의 기쁨을 누구와 함께 누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귀환한 백성들 중에서 유대인들, 유대 지파의 사람들, 또 레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사람들끼리 지켰는가? 아니죠. 보시면, 속죄제물로 수렴소 12마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렴소 12마리는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또 그 위에서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했다. 유대인 남성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순혈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아주 칼같이 나누고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혈통이다. 순수 이스라엘 혈통만 중요하게 여기고 혼혈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이 좀 큰 오해죠. 그 오해를 부추기는 어떤 구절들은 사실 마지막에 에스라 마지막도 느헤미야 마지막도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사건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순혈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요. 단순히 혈통상의 순혈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인이라서 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요.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그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방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에게 유대의 말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말을 가르치지 않고 그 이방 언어로 생활하겠다. 언어는 사실 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화인 거예요. 문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부분이 21절에 6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더러운 관습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그 땅의 이방 사람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고 기뻐합니다. 자, 보세요. 자기들의 더러운 관습을 버린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문제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방인과 혼인을 한다고 할 때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왜냐하면 룻은 자기 출신지인 모압의 문화를 완전히 버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가장 악한 케이스가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결합입니다. 이세벨도 이방인 여성인데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왕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땅을 뺏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뺏는 것도 아니에요. 아합이 뺏으려고 하지 않죠. 나봇의 포도원을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근데 왕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율법 자체가 다른 사람의 땅을 영영히 사고 팔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어요. 땅은 항상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돼요. 희년이 되면. 7년에 한 번씩은 모든 빚을 면제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돼요. 이런 법을 가진 문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7년에 한 번씩 무조건 빚을 무조건 면제해줘야 하는 문화,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법을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방인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아합이 버린 것은 어떤 혈통상의 순수성이나 아니면
아합이 여호와 신앙을 겉으로 표현하는 어떤 나는 여호와만 섬깁니다 이걸 버린 게 아니에요. 아합의 자녀들의 이름이 아하시아, 여호람, 아달랴, 야나, 여호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이름들은요. 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들이에요. 아합의 자녀들의 이름은요. 다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합은 절대 겉으로 보이기에는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문화와 간습에 있어서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그 다른 사람의 땅을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이 통혼 속에서 그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문제 삼는 이방인과의 결혼도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유대말을 가르치지 않고 이방의 언어를 가르치고 이방의 문화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똑같이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있었던 그 멸망의 단계를 그대로 밟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방인들이 이방이라는 혈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관습을 버린다. 자, 보세요. 여기서 그 자기들의 더러운 관습을 버리고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의 뭐 어떤 더러운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상을 버리고가 아니라 관습을 버리고라는 표현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실은 성경 다른 부분에선 우상이라고 더 많이 나오는데 이 우상 숭배는요. 그 관습과 묶여 있는 겁니다. 분리시킬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이 여호와의 문화, 이 뭐랄까요, 율법이 가르치는 그 문화가 없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방법 그대로 여호와의 이름만 넣고 숭배하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명백하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역시 이방인이라는 것이 혈통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페르시아의 황제들이 앞에서 이 14절에서 길게 여러 황제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준 황제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지만 마찬가지로 13절에서 총독 다뜨네 같은 사람들도 이방인이지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행정적인 절차상에 필요한 도움들을 준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방인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냥 순혈주의자들이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런 것들도 또 주목해봐야 합니다. 뭐냐면요. 6월절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것이 22절에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먹는 무교절을 지켰다. 자, 원래 당연한 겁니다. 6월절 다음에 바로 이제 무교절 절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 무교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길게 서술하고 있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다. 누룩을 넣은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요. 어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이 섞여 들어온 혼합주의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교절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그들이 정말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무슨 순수성입니까? 혈통상의 순수성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의 순수성인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깨끗한 자들이 되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표현인 거죠. 순수성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사실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야기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순수한 공동체예요. 세상과는 다른 순수한 공동체. 정말 세상 어디에 그런 문화가 있습니까? 막 7년에 한 번씩 막 빚을 다 면제해주고 노예는 다 풀어주고 그런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혈통상의 또는 인종상의 차단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순수한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순수해질 때 우리가 오히려 당당하게 그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수할 때 그들이 우리를 따라서 순수함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기 나온 이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문화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순수하게 세워질 때 우리가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 교류하면서 우리가 그들 쪽으로 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읽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
우리의 성벽을 다시 세운다 할 때 그것은 어떤 건물을 세우는 것일 수가 없죠.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 순수성이라는 것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교류하고 교인들끼리만 친해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적대시하고 이런 종류의 신앙적 순수성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세상 문화와 다른 우리가 지켜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법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를 때 우리가 그렇게 순수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올바른 삶의 방식이구나. 세상은 경쟁을 가르치고 세상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꿈꿨던 순수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순수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